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시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시편을 5개의 책으로 우리가 구조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73편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환이 있는 그런 시편이고 그 내용도 시편 기자의 깊은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삽은 다윗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한마디로 다윗의 레위 지파 중에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찬양대를 맡았으니까 바로 그 찬양대의 시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이 땅을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의 그 부조리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악인들의 형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을 뵙게 될 때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구나. 반드시 그 끝이 있으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는 내가 우매 무지함으로 짐승이오나 내가 짐승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눈을 뜨고 나니까 오늘 이 땅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그 권력들과 오늘 나를 비교하면서 있었던 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짐승입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오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진짜로 찾는 형통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로 찾는 복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성공이냐? 이 세상의 형통이냐?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즐거움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73편이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믿음으로 걸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73편은 이 악인들의 형통,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여전히 저렇게 잘 사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놓은 세상과 육체의 정욕들로 말미암아 오늘 그래도 그 땅에 대한 미련들을 이 73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그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의 마음이 지금 흔들립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오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쏠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들은 형통할 수 있지? 저들은 저러고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 악인들의 그 모습이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죠?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땐 악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맞아서 죽을 때는 고통하면서 죽어야 될 것 같고, 그 힘이 막 쇠약해져서 그의 말년에는 좋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정말 이 땅의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로 이 고난을 예방하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 교만이 아주 장식으로 매달고 살고 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오늘 사나움과 폭력으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은 잘 먹고 아주 풍요로워서 그 눈이 솟아났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원어를 보면 탐욕으로 그들의 눈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만큼 먹었으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더 추구하고 더 살찌우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지고 더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거만은 하늘을 찌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말을 하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두려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이끌고,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오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맞는가? 그러면서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오늘 그 탐욕스러운 그 악인들의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을 보고 그들의 교만을 거꾸로 받아들여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한 발은 그쪽에 걸친 채로 여전히 그들의 생각, 악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두려움이 없는 아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오히려 거의 넘어질 뻔한 것이죠. 눈이 악인들을 향하고 재물을,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13절 14절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오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면서 내 자신을 믿음을 따라서 가보려고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당장 얻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이 걸음은 마치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과연 가야 되는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제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믿음으로 막 가고자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왜 부러워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아직 내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도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이 가지는 그런 재물과 풍요와 쾌락과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믿음으로 수고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실로 헛되도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때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니까 때로 고난같이도 느껴지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책망을 받고 훈계받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맨날 책망받고 훈계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저 악인들은 저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42곳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삶은 왕궁을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이 레위인들, 마지막에도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랑과 육체의 정욕과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들이 있다면 하나님 결론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내일 본문 17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황폐함과 전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악인들을 부러워한 오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73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오늘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 없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인성여중에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 선물을 포장하면서 너무 즐겁게 했거든요.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그 다음 걸음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디딜 때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걸음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시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오늘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근데 왜 주저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여전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오늘 걸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걷지 않을 때, 그렇죠? 믿음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순종,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걸음을 내가 걷지 않으면 점점 마치 물살에 떠밀려가는 종이배처럼 우리의 믿음도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악인들이 대단히 형통해서 그것이 대단히 부러워서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할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오늘 책망받는 이것들은 힘들고 오늘 그런 자리에 가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의 성소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걸음마다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그 한 점들을 조금씩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한 내가 이만큼 내가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 듣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73편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을 했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회개와 또 통회와 자복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이 시편은 73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이와 같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이 광야 40년, 우리 교회도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압 평지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제1세대는 나는 죽고 이제 믿음의 2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여전히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아버지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이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함으로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오늘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 오늘 내 싸움으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다시 북한 땅을 향한 소원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교 한국을 향한 그 사명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범민족 통일 대축제도 우리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 이 모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걸음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로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비탁교의 일기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년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더빗의 성도들이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